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는데요. 맨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제가 두 구절을 연속으로 읽어버렸네요. 오늘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부자 이야기인데,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지난주 했던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조건을 묻는 것이었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시다가 제자들 중에서 다툼이 일어나죠. 누가 크냐? 그때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꼴찌가 되어야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이미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떠나가는 그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맨 마지막에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본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큰 틀에서는 첫째와 꼴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부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본문을 설교하면 부담스럽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부자가 있었으면 아마 좀 부담스러웠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쨌든 오늘 본문도 도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이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마가복음을 특별히 도상의 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길을 가면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병자를 고치기도 하는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도 길 위에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묻죠. 선한 선생님 혹은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그는 기본적으로 매너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니 어쨌든 예수님을 인정해주는,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선하신이라는 단어를 앞에 그 형용사를 붙인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묻는 질문도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아주 진지한 그리고 매너 있는 부자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매너 있고 혹은 영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었을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그 단서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나중에 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여겼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떠나는 그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이 부자가 떠날 것을 몰랐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처럼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은 사람이 마가복음에 또 등장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이미 뭐 꽤 오래전에 했으니까, 1장에서 했으니까 기억 못 하시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나병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비슷하죠? 무릎을 꿇은 거라든지 혹은 선생님께서 혹은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비슷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할 때 이 가서라는 이 명령형 동사와 이런 것을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과 부자 관원 이 사건은 거의 같은 포맷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부자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 부자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예수께서 병을 치유하는 병자의 모습과 부자를 바라보는 모습과 거의 같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그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예수께 이제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쓰다듬어 준다 혹은 손을 얹다, 이것에는 아마 당시에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프지는 않았더라도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인까지 잘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데려왔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달려온 그리고 무릎을 꿇은 이 부자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병이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자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게 마치 예수님이 부자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선하신 선생님, 그랬더니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저한테 예를 들어서 참 좋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기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뭐 제가 그냥 그렇진 않죠. 뭐 이렇게 대답했겠지만 그러한 반응과 예수님이 보이셨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단호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런 단호한, 때로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셔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미칠 때쯤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누가 있었을까? 혹은 무릎은 꿇지 않았더라도 엎드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리고 3장에 가면은 악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때 악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엎드려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엎드려서 예수님께 그렇게 아뢰었던 것이죠. 엎드렸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보다 훨씬 더 겸손한 모습인데 예수님은 엄하게 꾸짖으면서 절대로 말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에 가면 5장에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고 거기에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거라사 지방을 떠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왔는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청하여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야이로의 집을 가던 중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러자 그의 병이 나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그 말을 듣자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7장으로 가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시로페니키아 여인.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들렸고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때도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엎드려서 간청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기본적으로 엎드리는 것 혹은 무릎을 꿇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단어는 딱 3번이 나와요. 찾아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 그리고 지금 부자 관원 그리고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이 15장에 나옵니다. 15장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하고 침을 뱉으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엎드리는 것은 뭐 여러 번 나오지만 무릎을 꿇는 것은 총 3번이 나오는데 3번 중에 한 번은 나병 환자, 한 번은 부자 관원, 또 한 번은 로마 병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릎을 꿇는 것은 무조건 다 겸손의 표시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한 번은 나병 환자가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고 한 번은 부자 관원이 무릎을 꿇었는데 그 무릎을 꿇은 다음에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그러자 예수님이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로마 병사는 무릎을 꿇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너무 이 부자에 대해서 제가 혐오적인 그런 시선으로 혹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매너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니 어쨌든 예수님도 나름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가 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는 계명을 알고 있다.
너 잘 알고 있잖아. 어떻게 영생을 얻죠? 너 알고 있잖아. 사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죠, 그렇죠? 영생을 얻는 방법 중에 다른 게 아니고요, 10계명을 지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너도 알고 있듯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10계명 중에서 뭔가 좀 특이한 게 있잖아요. 10계명 중에서 포함되지 않는 계명이 사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뭐죠?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예수님이 헷갈리셨을까요? 10계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 가지가 그냥 불현듯 떠올랐는데 그냥 툭 얘기했는데 10계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원래는 아니었어. 그래서 실수했을까요? 아니면 마가복음을 저술했던 마가가 잘못 썼을까요? 실수한 것이 아니라면 의도가 있었겠죠. 무슨 의도였을까? 아무튼 예수께서는 부자가 이와 같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자의 반응이 당당해요.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좀 어이없지 않습니까? 다 지켜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연하 집사님, 10계명을 다 지켜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마치 이 부자의 이야기가 어떤 것을 떠오르게 하느냐면, 누가복음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잖아요. 세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엎드려서 다른 얘기도 안 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서서 기도하죠. 자기는 세리처럼 뭐도 하지 않고 뭐 주일 성수 안식일도 잘 지켰고 또 11조도 잘 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금식도 했고.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부자의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 영화의 기생충에서 나오는 그런 대사 같잖아요. 부자인데 착하기까지 해. 그랬더니 부자니까 착한 거라고. 사실 그렇죠. 부자들이 성질이 못됐고 가난한 사람들이 착하다, 이런 것은 선입견인 거예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성격이 더 뾰족하고 뭐가 나고 열등감도 심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진짜 100원, 1000원 이거 하나 때문이라도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작고 사소한 일에 화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주 너그러워 보이는 거죠. 아마 이 부자 청년도 그럴 수 있다 싶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그럼 평소에 회당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선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10계명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았을까요? 돈이 많으니까. 거짓 증언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변호사가 하면 되는데, 유명한 로펌 출신의 변호사가 다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자기가 무슨 거짓 증언할 필요가 있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어제가 어버이날이라서 장인 장모님께 뭐라도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손을 막 벌벌 떨면서 이제 몇만 원짜리 쿠폰을 하나 보냈어요. 부자들은 그렇게 벌벌 떨까요? 몇만 원짜리에? 아이고 아버님 왜 이렇게 차를 오래 타셨어요?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새로 또 새 차를 탁 벤츠로 뽑아주고, 아이들한테도 뭐 최고급 장난감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사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린이날 때 늘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무슨 어린이날이 무슨 뭐 대수인 줄 알아?
평소에 네가 잘해야지. 그러면서 사실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인색한데,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기 때문에 어쩌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없어요, 여기 본문에는. 근데 만약에 이 말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당연하게 당당하게 안식일 빠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주일 지키기가 쉬운가요? 예전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도 하루에 뭐 몇 개씩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편의점 알바, 카페 알바, 극장 알바, 식당 알바,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젊은 것들은 공부도 안 하고 학력 이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혹은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으라고 돈을 벌면 한 달 내내 벌어서 임대료 내고 아이들 학비 조금 내고 나면, 살림에 보태고 나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러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처럼 시간의 여유가 많아서 봉사하고, 주중에 나가서 또 봉사하고, 배운 것이 많지 않으니 교회 와서 가르치기도 어렵고,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가끔씩 마음이 동하면 혹은 울 데가 없으면 잠깐 교회에 와서 정말 조용하게, 정말 너무나도 짧게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헐레벌떡 다시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이것이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부자는 당당함, 너무나도 당당해.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열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한 번도 안 해?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남의 것 한 번도 안 훔치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은 그냥 뭐 이렇게 먹을 것 좀 사, 맛있는 거 사오면 서로 뺏어 먹느라고, 그리고는 거짓말하죠, 안 뺏어 먹었다고. 근데 이 부자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대요.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제 뭐 또 헬라어를 찾아보니 아가페와 같은 단어더라고요.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다고. 살짝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제가 이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와서 딱 걸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것을 그나마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본문을 찾았는데 요한계시록 3장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하죠. 스스로를 부자라고 넉넉하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애매하고 미적지근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뭐였느냐면 당장 회개하라고. 당장 회개하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너에게
당장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 한번 어기지 않고 착실하게 살아온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여겼다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딱 멈추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예수님을 근심하면서 떠나갔죠. 떠나갈 것을 몰랐을까요? 떠나갈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야기가 앞에 예수님께 했던 그의 고백이 진정성이 결여됐다라고 예수님이 판단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부자가 또 등장하죠. 삭개오였잖아요, 그렇죠? 삭개오, 그는 부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이 그를 보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셨고 결국 그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는 했던 이야기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혹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부자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았고 혹은 억지로 혹은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그랬어요. 혹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먼저 손수친 걸까요? 절반만 팔겠다고?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다 팔고 안 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땠어요? 2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여기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기 쉬울 것 같아서 별로 안 놀라겠지만 제자들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구절에 학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부자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부자들을 조금 많이 더 쉽게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기에서 말하는 바늘귀는 실제로 그 바늘의 귀가 아니고 성문의 여러 문 중에 가장 작은 문이 바늘귀라는 문이 있다. 예수님은 이 문을 가리키는 거고 일반적으로 낙타가 평소에는 그 문을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한 며칠만 안 먹어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크기의 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그 말에? 또 다른 학자는 낙타가 오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낙타가 영어로 뭐죠? 낙타.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낙타가 영어로 뭐죠? 영어 선생님. 예. 캐물이죠, 그렇죠? 독일어로는 카멜. 헬라어로는 카멜론이에요. 다 같은 비슷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근데 원래는 카멜론이 아니고 헬라어 카멜론이 아니고 카밀론이다. 근데 이게 쓰다가 오타가 난 거다. 카멜론이 아니고 카밀론은 뭐냐면 낙타가 아니고 밧줄이라는 뜻이에요. 밧줄을 바늘귀에 꽂는 것이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나 사실 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학자들은 낙타보다는 밧줄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에 왜 놀랬겠느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욱 놀랬다고 했어요.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간다는 얘기죠. 제자들은 못 간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는 복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공통적인 증거. 뭐죠? 첫 번째, 부의 부, 재산. 재산이 많으면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부자가 되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 부자가 돼요. 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표가 뭐죠? 장수예요. 오래 사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복 받은 사람들은 다 오래 살아요. 또 하나는 자녀예요. 자녀.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특별히 아들을 많이 낳을수록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 아들 둘 가진 가정이 여기 두 분이나 계시는데 복 받은 가정이네요. 어쨌든 간에 구약의 통념으로는 부자는 당연히 복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고, 그래서 그 사람은 부자가 되었고, 따라서 그 사람은 자녀도 넉넉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오래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구약의 상식을 뒤집어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제자들만 놀랬던 게 아니었어요. 22절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을 때 이 부자가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하다 이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 disheartened라고 되어 있어요. 낙담하다, 혹은 또 다른 영어로는 쇼크에서 쇼크, 충격을 받았다. 자기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정도까지 했는데 결국은 한 가지가 부족했고, 그 한 가지는 결정적인 것이었고,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에 부자는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더욱 놀라서 또 묻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다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부자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베드로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우리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 30절. 시작.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뭐를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집 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집 산지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좀 봐줘야 될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집 버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논밭은 없으니까 버리고 싶지만, 형제나 자매 버릴 수 있을까요? 어머니나 아버지,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뭐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계시는 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와 함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거래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을 거래요. 그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돼요. 영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영생을 받았다고 믿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이걸 다 버렸을 때 100배를 받는데 어머니나 아버지를 버리면 100배를 받는데요. 근데 100배를 받는데 아버지는 없어. 어머니는 100배를 받아. 왜 아버지는 100배를 받는 거의 그 목록에 아버지는 뺐을까? 아버지는 한 명만 있어도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한 명만 있으면 딱 되는데. 어머니가 100명이 한 어머니도 좋은데 100명의 어머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100명의 어머니, 100명의 자녀, 혹은 100배의 전토, 집. 저희 집이 1억이었는데 5천만 원 대출받고 5천만 원 이렇게 그 보증금 해가지고서 1억 해서 산 거거든요. 근데 어제 손바닥만한 진해가 나왔어요. 이걸 잡느라고 1시간 걸렸어요. 깜짝 놀랐네 진짜.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이 저는 100배라 보상해 주신다 그러면 당장 팔 것 같아. 1억 팔아가지고 100억 주신다 그러면 팔죠. 근데 그렇게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 100배가 아니고 10배만 줘도 저는 당장 팔아.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주는 것도 뭐 그건 믿겠는데 지금의 세상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고, 근데 이 100배를 누가 줄까? 누구에게 줄까요?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팔아서 나눠주면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면, 어떤 사람들이 100배나 받느냐면 내 친자녀가 아닌 갑자기 100배로 늘어난 자녀들에게 이게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100배나 늘어난 어머니들에게 이게 막 나눠지는 거죠. 예수님은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미 마가복음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누가 내 형제의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어머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죠. 누군가가 헌금을 하는데 헌금 자발적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좀 혜택을 더 받는 거죠. 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아이가 되고, 내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신비한 곳이 교회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다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 다시 말하면 내 부모만이 내 부모가 아니고 갑자기 늘어나는 100배나 늘어나는 내 부모, 형제, 그들에게 내 것을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자는 평소에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복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는지도 모르겠다고.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널드 사이드가 이 책을 썼고 신학교 시절에 이 책을 읽고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기의 교회가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나누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시행하신 경제적 나눔의 생활을 계속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3,000명이 회심한 직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증언한다. 어떤 사람에게 필요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재물을 나누었다.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의 소득 중 쓰고 남는 여유분을 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자본을 비축해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했으며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재산을 팔았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신실하게 순종할 때 그분의 백성 사이에 가난한 자들이 없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다. 신명기 15장 4절. 그 약속은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이라. 2000년 후인 지금도 이 성경 본문은 여전히 초기 공동체가 느꼈던 기쁨과 흥분을 전달해 준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감동적인 연합을 경험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따르려고 홀로 분투하는 고립된 개인들이 아니었다. 경제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즐거운 현실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기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전히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2장 12절. 다른 사람들도 약간의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헬라어의 시제가 이 해석을 확증한다. 사도행전 2장 45절과 4장 33절의 동사들은 반복되는 행동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 의미는 그들이 자주 소유물을 팔았다. 또는 그들은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정기적으로 가져오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사유재산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거나 모든 사람이 즉시로 모든 것을 팔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본문은 일정 기간에 걸쳐 필요가 있을 때마다 신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땅과 집을 팔았음을 암시한다. 이번 주는 좀 이따 광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네팔 어린이 돕기 반찬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또 도와야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제죠. 하여튼 3일 전에는 대구의 급성 백혈병으로 인해서 급하게 수혈을 하시는 분에게 헌혈 증서를 모아서 또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한기은 집사님께서 학회를 통해서 이렇게 아마 건너 알게 되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페이스북에 올리셨고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보고 밴드에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공유했었는데 밴드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100장 넘게 모아졌고 그리고 헌혈증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은 직접 헌혈을 해서 헌혈증을 받아서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집이 월평동 근처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는 한 번도 제대로 그분을 만난 적은 없었는데 자신도 함께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헌혈증 20장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었습니다. 그리고는 헌혈증을 건네주고 나서 조만간 신앙 상담하러 예배에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미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